오늘 이 본문 말씀 말이죠. 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요 앞에 분야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의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 오늘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나를 거룩하게 하다 하면은 잘 인정이 안 되시죠? 갑자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경은 자꾸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죄인처럼, 여전히 그 죄인의 소욕도 있고, 그리고 또한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여전히 피우고, 그리고 친구들, 노는 친구들 여전히 좋아하고, 그 변화가 잘 안 되지. 그런데 뭔가 내한테 일어났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로 이런 자리,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이거는 내가 차라리 죽도록 매를 맞든지 벌을 받으면은 그럼 죄값을 치른 것이 되어서, 그럼 그때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한다 하면은 믿어지겠는데, 내가 벌을 받도 안 하고 또 매를 맞지도 않았는데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내 자녀로 받아주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허락한다. 어떤 넌 나와 하나 되는 자를 내가 초청한다. 이 모든 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배워온 것은 우리가 뭐를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이 중환하는 옛 사람이 살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면 그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어야 된다. 또 착한 소년이 되어야 된다. 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 그러면 우리는 어렵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의의 기준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기준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행하며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죠. 그 부자 청년처럼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하니까 뭐든지 노력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청년은 가난한 사람 돕고 섬기고, 그러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그런 거 안 한 것 없이 다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한 겁니다. 진정 자기가 찾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거는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 어떤 그런 믿음이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정말 내가 죽어도 좋은 그 부활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찾는 바로 그 실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부자 청년은 세상 모든 걸 가지고도 그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이 가지면, 그걸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아론의 자손들, 이 모세의 자손들 일방적으로 구별했는데,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복이죠. 이런 복을 어디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 이 은혜를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너무나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복이라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4장에 말이죠.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은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대요.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이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나한테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거기다 베팅을 해버린 거예요. 도박을 걸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세상에 아무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자기 인생에 도박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도박을 걸라 그랬죠. 뭘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데는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 그냥 가난히 줘버리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 가난한 자는 그걸 잘 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같은 어떤 뭔가 주어지면 그걸 또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잘 지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은 주면은 그들이 가난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를 관리할지 모른다든지 부의 진정한 그 가치를 모른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이걸 준다는 것은 머리에 그냥 물을 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할 때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자 했을 때,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 때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까지 다 도박에, 인생 도박입니다. 거기에 걸어버린대. 하나님께 이 도박에 걸면, 하나님 말씀에 도박을 걸면은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뭔가 여러분을 통해 덕을 보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자기를 닮은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을 걸어놓고 일로 나와라 그러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16절 보면 로마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은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요구되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 다 너희 소유된다. 이 가나안 땅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죠. 아브라함 자기 힘과 재주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나라를 이룬다는 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눈을 볼 때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즉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제일 못난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토록 구별돼서 영원토록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복주는 자가 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 삼으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하나님이 하신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구별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 그러죠. 그럼 그 제사장을 그 당시에 어떻게 구별해가 성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 다 이렇게 번제 다 드리게 했습니다. 그 먼저 그 제물들을 믿음으로 내 죄를 전부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에가. 이 방법으로 죄를 전가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제물에. 그리고 제물을 거기에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즉 지금까지 내가 살던 인생에서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그리고 복에 거는되는 그런 자가 되겠다.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물세례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살아.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불을 꺼뜨리면 그 제사장은 바로 세상 불로 인해 되는 그 세상 불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이 거룩한 불, 이 불 가운데 우리는 활활 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거룩한 이 사랑의 불에 계속 불타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할 때 바로 이 불,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물 세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온전치 못한 것, 주님 말씀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걸 놓고 갈급하며 사모하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꼭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실 때 나중에 마귀의 힘을 패소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냐? 예수님 끝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냐면은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성경 요한 1서에 5장 7절에 정거하는 이가 셋이니 정거하는 것이 세 개이다. 물과 불과 성령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즉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 이 셋이 합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서 나 자신을 불세례를 올려드릴 때 제단에 나 자신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나를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는 사람은 바로 그 물두멍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씻어요. 거기서 내 정체성이 새로져요. 여인들의 동경으로 만든 그 물두멍이죠. 거기 나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보면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자, 못난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그 동경에 비춰보면은 거기는 물두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 너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바로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그런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자신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의 의는 낡은 누더기와 같다 그러죠. 제단에서 우리는 거룩한 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낡은 옛날 나의 의의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도 여러분 그걸 운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정체성인 사람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 정체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덧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뭐냐면 물세를 통해서 물로 물두멍에서 씻음을 통해서 그 물두멍에 그 옆에 생겨난 바로 천사,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영이 자유로운 영적 존재. 마귀들이 여러분 속에 더 이상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왕같은, 이 세상에는 왕같은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종의 겸손,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 신분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이건 막 내가 자랑하고 내 스스로가 높은 자가 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밭꽃이 거기 있습니다. 밤에만 피죠. 나 자신은 그 빛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빛에 가려지 그러나 하나로 연합되어져 바로 그런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관이가 세세를 했죠.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제단에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물로 씻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제단에 다 쏟아주셨어요. 십자가 제단에 다 쏟아주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그 성소 안에서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피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피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요. 뒤로 7번 뿌려요. 그 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살아요. 제사장은 먼저 거룩한 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물로 정결하게 씻고 말이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죠. 아루에. 그리고 청옷을 입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청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또 입습니다.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여는 흉패가 또 있습니다. 12지파를 품는 그 흉패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요 앞에 성결한 이 모자를 쓰고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피로 여러분 귀에 바릅니다. 여러분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여러분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주야로 세상 음성이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귀를 이 피로 성결하게 구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엄지 피로 발라요.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돼야 돼요. 구별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우리 사랑한 그 십자가 희생 그것과 구별되어서는 이제 여러분이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여러분이 이 행하는 것이나 걸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사랑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할례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구별하여 지극히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미 인쳐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여러분 아무리 정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일어난다. 나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걸 세팅해 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의 유산은 어마어마한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이보다 큰일 난다는 바로 주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유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산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세요.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든 뭐 학력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만 했던 것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쭉 일하주셨잖아요.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그 약속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었을 때 갑자기 지상으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걸 이루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할 듯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로 끝이 그냥 민족을 한 명도 안 다치고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냐? 이 믿음의 엄청난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대체로 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 상속을 우리가 붙드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단의 불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셋이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한 증거가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분향하며 기도하며 또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와야 안 돼요.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이걸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 속에는 이 축복의 강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체 못할 기쁨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이걸 붙드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향한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는, 신약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 네거티브한 것이 없는 겁니다. 네거티브한 것, 부정적인 것조차도 합력해서 뒤바꿔가지고 복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해꾸지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사람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쫓겨 들어가서 40년간 그걸 살았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모세를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에 안 있었으면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게 쓰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했는,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 형들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에게 해를 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성공시킨 사람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래 기도의 자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만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그것이 계시로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속한 그 주님의 그 거룩함, 그분의 그 영광들, 그분의 그 주권들 말이죠. 그분의 권세들, 그분의 능력들, 그분의 속한 모든 복들, 그 안에 있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때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들,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이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존경스러운 거룩한 분이고 절대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분인 걸 알 때 그분의 약속 가운데 내가 누군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 내가 누군가 하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여러분 거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나를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세상에, 완벽한 그 세상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할렐루야 교회입니까? 그게 김장복 목사님, 그분이 그 대화한 것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5시간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그래 말씀하셨죠. 그렇게 5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영의 세계가 그렇게 충만하게 열리시고 그리고 엄청난 일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며 또 섬기고 이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이미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분들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에서 터칭을 받고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든 간에 그 축복의 물줄기를 잠그지 말고 항상 이 파이프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구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로 그 레프레젠티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와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지극히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을 맞으시기를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